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놀라운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확증들을 보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사람이. 그거는 뭐 정말 남들을 봐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변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변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김없이 3번 부인했습니다.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또 베드로는 낙심해서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돌아갈 때 다른 제자들까지도 끌고 갔습니다. 그 제자들을,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를 치유하셨어요. 이렇게 치유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옛날 같으면 사랑합니다 그랬을 건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조금 겸손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다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언제 변하느냐 하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의 생애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는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변화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빈다. 무릎을 꿇고 비는데 그 비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 우리가 보는 것은 겉사람을 많이 봅니다. 아, 겉사람. 아,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것은 겉사람들이에요. 또 그 사람의 배경, 학벌, 이런 것도 겉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도 다 겉에 있는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는 것을 믿으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교육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그 많은 노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변하진 않아요. 완전한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기준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이전에 또 우리에게 또 놀라운 한 일을 행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거룩한 손이 여러분 속사람을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속사람에 문제가 많아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우리 속사람이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그 약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강한 척. 그 속사람의 약함을 정말 남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도피해버립니다.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강한 척하는 거나 도피하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사람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할 뿐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속 사람이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강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요한일서, 요즘 새벽 기도를 할 때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 우리 속 사람이 먼저 주의 빛 가운데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로 드러날 때 우리의 정체가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약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쏟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쏟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근데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딱 드러내면은요,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내 속에 상처가 있고, 내 속에 거짓이 있고, 내 속에 불안이 있고, 내 속에 염려가 있고, 내 속에 미움이 있고, 내 속에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속에서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내어놓는 겁니다. 서로 사귐이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서로 토해낸다는 뜻이에요. 토해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바꾸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의 세계가 바뀌어졌어요? 참 이렇게 물으면 참 어려운 질문이죠. 내면의 세계가 바뀌어졌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하면은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뭐든 주님의 사역, 그러면서 나 사역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열심히 하면은 뭔가가 주님께서 상급을 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외형적인 모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주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우리 내면의 세계가 참 변화되어지고요,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속 사람이 딱 오픈되어지고 빛 가운데 딱 오픈되어지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와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미움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안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도 다 씻어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하시느냐 하면 먼저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지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내가 정말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약해졌던 속 사람이 계속적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의 속 사람을 자라가게 만듭니다.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요, 성숙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성숙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하고 나면은, 밥을 한 다음에 금방 떠서 안 먹죠? 뭐를 해야 돼요? 뜸을 들여야 돼요. 뜸을. 이게 뜸을 들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뜸을 들일 때 진짜 무슨 맛이 나요? 밥맛이 나죠? 그 뜸 들이는 맛은요, 너무너무 맛있는 맛이에요. 뜸 들일 때. 그 뜸을 잘 들여야 정말 밥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장은 했어요. 한국교회가 막 성장해가지고 막 그냥 엄청나게 커졌어요. 커졌는데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성숙이 없어요, 성숙이. 그 속에 정말 깊이 있게 주님 앞으로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뜸이 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설익었어요, 설익었어. 그러니까 이 서글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맡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합시다.
성숙. 이 성숙은 내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내면 속에서 밥이 뜸들어지듯이 뜸이 들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향기가 막 나가는 거예요. 이 밥 향기가 확 나가듯이 모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을 진동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야, 정말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참 약한 자녀들이 많잖아요. 약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날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인류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2차적인 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강건해지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와 계시죠? 주인이시죠? 그러면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은 계속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느끼고. 근데 이것도요, 우리 16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도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 성령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좌정하시고 움직이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와 계시고 좌정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했는데 니고데모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성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분다라고 너희들이 인식하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은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내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며 내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조명해주는 사역이에요. 그리스도를 조명해주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요,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 이 말은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은 너무 구체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서 정확하게 기록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간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우리 뿌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깊이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때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나무라 할지라도 정말 그가 뿌리가 약하면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 산호세에 가면 레드우드가 많잖아요. 그죠? 레드우드 정말 70m까지 자라요, 진짜. 70m까지는 그 레드우드가, 제가 섬겼던 산호세 세계 성교교회에도 레드우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레드우드는요, 재밌는 게 군락으로 자라는 거 아시죠? 같이 패밀리가 있어요, 패밀리. 레드우드는요, 와, 이렇게 막 수십 개의 나무가 딱 하나의 패밀리를 이루어가지고 쫙 뻗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왜 저런가 싶었더니 레드우드가 뿌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 레드우드는요, 그리고 패밀리를 이루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느 날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견고하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내리면서 거기서부터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나무가 높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나무 중에서 레드우드,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만큼 더 멋있는 나무는 없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거기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대요. 왜 이 땅에는 이렇게 좋은 나무가 많을까?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 아름다운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면은요, 그 레드우드 숲을 보면요, 정말 때로는 제가 유진이라는 캘리포니아, 노스 캘리포니아에서 쫙 101번을 타고 프리웨이를 타고 내려오는데 2시간 반을 지나도요, 레드우드 나무 숲이 끝이 나질 않아요. 와, 우리 아이들이 뒤에 앉아있다가 막, 아빠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그 거대한 나무숲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푸른 나무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거대하게 자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하는 감탄사를 바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됩시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를 가니까 터가 굳어져, 단단하게 굳어져야 돼요. 굳어져서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8절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주님은요, 지식이 참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지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근데 그 너비라는 것은 넓이거든요, 넓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요,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은 이렇게 좁아요. 그냥 좁아가지고 여전히 나 자신밖에 못 보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찬양하시죠? 저는 그 찬양을 볼 때마다 전륜이 느껴져요. 어떤 전륜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너무너무 넓고 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넓고 크다는 거예요. 그 광대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가 편히 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분노가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다툼이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팔을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저도 애들을 안아보면 알아요. 딱 안아보면 어떤 아이들은 딱 품에 와가지고 막 버팅기는 애들이 있어요. 막 버팅겨요. 그런 아이들은요, 거절감에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딱 품에 오면 팍! 그러니까 그냥 팍! 숙여요. 그러면서 그 품을 즐거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품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스킨십을 누려야 돼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제 손자들을 안아보잖아요. 아, 그 손자들을 안을 때 최고 행복해요. 여러분, 굉장히 저 할아버지 안 되신 분들이 좀 젤러스 할까봐 겁나는데, 손자들을 안으면 그 폭신폭신하게 계세요. 폭신폭신. 어디 둘째 놈은 갑자기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요. 까실까실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까실까실해. 근데 그 스킨십, 그 촉감이라는 거는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지실 때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이걸 계속 깨달아요.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자식 키울 때는 그냥 아이 안는 게 귀찮았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아이들을 안고 스킨십하고 사랑해주고 등을 두들겨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안으면 그 아이들이 그 품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넓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짧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높이는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감추인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한이 없습니다. 이 태평양 바다 끝은 이거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 깊이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읍시다. 이 말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모든 민족과 족속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이 도창 안에 있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넘쳐 흐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그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그렇게 알아갈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은요, 너희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죠? 정말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설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헬라어를 쫙 보면은요, 이거는 수동태이면서도 명령형입니다. 강한 명령형이에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든지 안 받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이 무조건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임하는데 이건 수동태인데요. 내가 성령님을 끌어들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를 의미하냐면 성령님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정말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절대 막 우리가 감정 충만이나 뭐 펄떡펄떡거리거나 뭐 어떤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적 충만이, 내적.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저는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과 그리고 5장에 있는 말씀 전체적인 흐름을 쭉 갖고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는 깨달은 것은요, 성령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는 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설교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 그래도 뭐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요, 안 될 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가르치려고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무리 이야기해봐도요, 안 변합니다. 선생님은 그렇죠? 네, 선생님이니까 잘 알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참, 내 자식들 3명 키우면서 많이 배워요.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제는 가정예배 들으면서 나 아무 말도 안 해서 나는 이제 말 안 하겠다. 그리고 그럼 나 무관심한 거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기도를 알았어. 어제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기도를 알았어. 그래서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이 말했어요. 성령께서 네 영혼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노라. 이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또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정예배 끝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 짧게 주고 기도 끝났어요. 제가요, 자식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낳은 자식도 성령님이 임하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하물며 목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단지 저는 중보 기도할 뿐입니다. 무릎 꿇을 뿐입니다.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신경질 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낙심하고,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분노가 생기고,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듯이 내가 말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하라! 그래야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깊이 있게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세뇌 교육을 해도 막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아니에요. 사람이 세뇌 교육으로 안 바뀌어져요. 공산주의자들이 세뇌 교육을 막 시켜도요, 그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거기다가 예수님만 딱 갖다 대면은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참으로 이와 똑같이 우리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할 때, 우리가 이제 20절에 고백이 나와요. 20절과 2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광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 않아. 어떤 사람은 삐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도 안 들으셨어. 하나도 안 듣기는 뭐가 안 들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지.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 악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놓고요.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삐져가지고 기도도 안 해.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 3남매 중에 한 명이야, 지금. 지가 다이어트 하는데 몇 킬로를 안 빠졌다고 삐졌어. 아유, 그걸 보면서 내가요, 참, 이게 인간이라는 게 참, 우리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착한데, 그런 몇 가지가 삐져 있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데, 뭐? 아이고, 내가 참 속으로 가짠다 그랬어요. 가짠다. 우리 인간이 저렇구나. 우리가 그런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도 못하고요. 기도가 참으로 뭔지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트랜스포메이션, 정말 우리 속에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 성해 주시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이 두 가지가 극단이에요. 극단.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기도는 어떤 거냐면,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먼저 기도하기 이전에 내 생각을 내는 것이 기도 아니야. 내가 내 생각을 낸다는 것은 내가 죄를 토하고 내 죄를 다 자백할 때는 다 내 지각과 모든 것을 활용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자기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중언부언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실 줄 압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할 때요, 주님은요, 째째하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찬양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이상일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이 주시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가 했다 그래요. 왜?
우리가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광 받아. 그런데 주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해주셔야만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요,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 나는 이 두 단어를 깊이 묵상하다가 야, 그렇구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거는요, 병행구절이구나. 병행구절이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갖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은 교회 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안 바뀌어져서 문제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많은 파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인카네이션 해야 될 모습이에요. 인카네이션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예비하고 계세요. 엄청난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그 엄청난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성령을 물붓듯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정말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 요엘 선지자를 향하여 예언했던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재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재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한번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소원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중보기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겼던 이 아름다운 중보기도가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합시다.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지 몰라요.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만 남들이 나를 뺨을 쳐도요, 이쪽도 쳐, 이렇게 나가요. 누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하잖아요. 네, 욕하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누가 나를 밟습니까? 밟히면 돼요. 누가 나를 짓누릅니까? 짓눌리면 돼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틀거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진짜 교회의 파워입니다. 그런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